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315쪽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남편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교회에 명당 자리가 있다라는 표현이 비성경적이지만 그런 비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서 교회에서 제일 예배드리는 명당 자리는 바로 비어 있는 이 공간입니다. 여기가 명당 자리인데 여러분들은 명당 자리를 딱 피해서 있으니까 복이 여기 다 쏟아지는데 이 복을 받기 원하시면 다음 주부터 여기 이 명당 자리로 앉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명당 자리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가 큰 소리 칠 때 침이 튀길 수 있는 범위, 거기가 명당 자리예요. 담임 목사의 설교 듣다가 침을 탁 얼굴에 튀는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 여러분들이 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되고 화초는 비를 만나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보니까 반 송장이 되어서 오셨어요. 지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느라고 얼마나 피곤한지 반은 산 송장이에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서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때에는 어깨 축 처져 교회 오셨더라. 나갈 때는 어깨가 펴지고 얼굴에 막 웃음이 충만해가지고 이 자리를 나가는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임은 저에게만 돌리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설교만 잘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말씀 듣고 은혜를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이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5월 마지막 주일, 오늘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는 가정이에요. 가정. 창세기 2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보시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이렇게 인류 최초로 한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 이게 가정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두 사람을 연결시켜 줘 가지고 하와를 아담으로 이끌어 가지고 그래서 둘이가 눈이 맞아 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면 그 다음에 부모가 뭘 해야 됩니까? 신혼집을 마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신혼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의 뜻은 기쁨이란 뜻이 있고, 또 성경 전체에 보면 이 에덴이라는 말씀이 복락이라는 의미도 쓰여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복락이라는 것은 지극한 행복이죠. 그래서 에덴이라는 것은 기쁨, 지극한 행복을 의미하는 단어이고요. 동산이라는 것은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란 하나님께서 기쁨과 지극한 행복으로 울타리를 쳐놓은 곳,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이고 이 가정의 의미입니다. 가정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쁨과 지극한 행복으로 울타리를 쳐놓으신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날마다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 가정 안에서 지극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가정하고는 조금 너무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이라는 신혼집에서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정말 기쁨과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써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십니다. 자,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아마 에덴에서 떠날 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하나님 가기 싫어요. 그래서 내쫓으신 거예요. 여기가 좋아요.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면서 그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에덴에서 쫓겨나고 나자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 서로 탓을 하는 거예요. 아담은 아내 탓을 하고 또 아내도 남편 탓을 하고 늘 그냥 서로 네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면서 늘 서로를 막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정의 지배권을 놓고 매일 부부 싸움을 했습니다. 아담도 이 하와의 위에 하와를 지배하려고 하고, 하와도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늘 둘이서 부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보는 거 같지 않습니까? 맨날 그냥 당신 때문이야, 당신 탓이야, 맨날 그냥 가정의 주도권을 놓고 막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그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원만하게 자랄 수 없었겠죠. 그 아들들이 맨날 아담과 하와가 부부 싸움을 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고 또 네 탓이라 내 탓이라면서 서로 탓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보다 보니까 나중에 그 가인과 아벨도 서로 형제간의 사이가 나빠졌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아담은 이제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부터는 늘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살 만큼 벌어먹고 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와도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큰 고통을 당해야만 되는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 거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충만했었더라면 그들이 범죄하고 에덴으로 쫓겨난 이후로 그들의 가정에 뭐라고요? 서로를 탓하고 늘 부부 싸움을 하고 자식들도 서로 싸우면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루 종일 일해야만 겨우 먹고 살게 되고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 안에는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남편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도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는 아마 남편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아내를 원망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남편 때문도 아니고 아내 때문도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가 불행하냐?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이 땅의 모든 가정 안에는 슬픔과 불행이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될 그 가정이, 행복해야 될 그 가정이 슬픔과 불행으로 가득한 지옥으로 변해버리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배 오신 분들 계시다면 그 문제를 나만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가정의 문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늘 만나면 목사님 왜 우리 가정만 이렇습니까? 왜 나만 이렇습니까?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범죄한 이후의 가정과 인생은 다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그리고 슬픔과 불행이 가득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너무나 많은 가정이 지금 슬픔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 이후에 나오는 가정 중에서 행복한 가정은 없었습니다.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가정은 한 가정도 안 나요. 모든 가정들마다 다 불행과 슬픔이 가득하게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에베소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는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아닙니까? 근데 에베소서 마지막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에베소서의 구조가 이런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내가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성화되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 예배와 또 훈련, 이런 인간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와 함께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늘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족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노력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저절로 우리 가정이 천국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들 간에 해야 될 역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할 때에 그 가정에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천국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 가정은 늘 지옥일 거예요. 늘 우리 가정은 불행과 슬픔이 가득할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내가. 따라하세요. 아내 되신 분 따라하세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여러분 가정은 늘 지옥인 거예요. 하면은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면 에베소서 5장 22절 보시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복종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성건데 하나는 뭐뭐 아래라는 전치사와 그다음에 배치하다 두다라는 동사가 합쳐져 가지고 이 복종하는 단어가 만들어진 건데 그 뜻이 뭐냐면 뭐뭐 아래에 배치하다, 뭐뭐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는 이 복종하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상대방의 권위에 눌려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상대방 아래에 두고 상대방보다 낮추어서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게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복종하다는 것은 자발적인 거예요. 타의적인 것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상대방보다 나를 낮추어서 그 아래에 서서 그 사람 상대방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복종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라면은 오늘 22절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내가 남편의 어떤 폭력, 강압에 못 이겨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물 떠와! 안 떠오면 막 때리고 해가지고 막 떠오는 게 아니라 물 떠와! 알았어요 여보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아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남편 아래 두고 그 남편을 섬기는 것, 이게 복종의 의미라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을 남편 아래에 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남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종하다는 단어의 의미인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가정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보실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되죠.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구에게 복종하냐면 담임 목사에게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게 교회의 질서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인 것처럼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그 가정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의 질서. 아내의 남편에 대한 이 복종,
것은 사실 에덴 동산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남편 아담에게 복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와는 자기 자신을 아담보다 아래에 두고 늘 아담을 정말 섬겼어요. 아담을 머리로 알고 그 아담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가정은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 하와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변화냐면은 창세기 3장 16절 보시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됐어요.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단어를 가장 잘 해석해 놓은 성경이 쉬운 성경인데, 쉬운 성경에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라는 단어를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너는 내 남편을 지배하려고 할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가정을 생각하면서 또 혼자 계신 어르신들은 우리 자녀들 가정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남편에게 복종했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자기 자발적으로 스스로 남편 아래에 서서 남편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게 복종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와에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은 하와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 거예요. 다시 남편 위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와에게 난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정 불행이 시작된 것이죠. 이 하와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남편 위에 있으려고 하고 남편을 자꾸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DNA 속에는 내가 가정의 머리라는 DNA가 박혀 있거든요. 근데 아내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남편 위에 자꾸 올라 하니까는 갈등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요즘 또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는 아내들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주 기가 센 아내 때문에 집에서는 말 한마디 안 해요. 밖에 나오면 수다 떠는 남편들 굉장히 많습니다. 집에 오면 아내 귀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막 수다 떠는 남편들 많아요. 이게 바로 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밖에 나가면 말을 안 하고 집에 와서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내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머리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내가 남편 아래에 서는 것, 그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는 것. 오늘 본문 3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복종을 넘어서 존경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얼굴 한번 보세요. 남편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죠. 아내들 마음이 그렇게 목사님 존경할 만한 게 있어야 존경을 하죠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에서 속량 죄를 사해 주셨으니 너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 남편을 존경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희 가정에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 남편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들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됐죠.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됩니까? 25절 뒤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잖아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어떻게 죽습니까? 성질도 죽고 혈기도 죽고 또 내 고집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괘씸한 인간들이며 존재들인지 모르죠. 우리가 정말 괘씸하잖아요. 예수님이 만약 우리를 다 갈봤다면 정말 괘씸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님 부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예수님 팔아먹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만약 예수님께서 시시비를 따졌다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질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하나 다 따졌다면 예수님이 자, 니하고 내하고 한번 따져보자 했다면 예수님이 아마 막 속이 상하고 열받아가지고 십자가 못 졌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괘씸한지 몰라요. 예수님에게요. 하지만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주셨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남편들도 제발 묻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도 내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내 생명까지 내어줄 만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당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당신 사랑해 줄게. 이게 성경이 말하고 남편의 사랑이 아닙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가정에 에덴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발 묻지 말고 따지지 마세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어떤 여자인지 몰라서 그렇지요.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은 여러분 가정은 지옥됩니다. 솔직히 제가 보니까요, 꼬치 따져가지고 사랑받을 만한 여자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따져보면은 정내미가 뚝 떨어지는 게 따지면 안 돼요. 따지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사랑하라고 나를 결혼했다. 그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 행복이 아니거든요. 결혼의 목적은 뭐라고요? 참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정말 하와를 끔찍이 사랑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로 아담도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창세기 3장 11절 12절 보시면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야, 너 왜 선악과 다 먹었어 했더니만은 하나님, 내 잘못 아니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하나님이 저 여자하고 결혼시켜줬잖아요. 저 여자가 먹으랬어 먹었지.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하면서 아담이 아내에게 막 탓을 돌리더란 겁니다. 오늘도 남편들 보면 그래요. 맨날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아내 때문이라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다 마누라 잘못 만나 그렇다고. 자꾸 아내 탓을 돌린 남편들이 얼마나. 여러분 회개 좀 하세요. 회개 남편들. 맨날 그냥 속으로 그냥 아내 탓하고 있어요. 내가 저 여자 만나가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내가 만나고 우리 가정이 애들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늘 그냥 아내 탓을 하는 남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왜 불행합니까? 맨날 남편이 집에 와가지고 아내 탓하기 때문 아니에요. 맨날 아내 탓하는 거. 자,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이 중요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와, 저 여자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여자를 사랑하면 뭐라고요?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아내가 행복해지면 결국 누가 행복해지게 될까요? 남편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반찬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아서 늘 얼굴에 기쁨의 웃음까지 확 피면은 결국 누가 기뻐지는 겁니까? 남편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 여러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해지기 원하려면, 여러분 정말 가정이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되기 원하려면 누구만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만 행복하게 해주면은 여러분도 행복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싶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셋째,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나이가 많건 적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나쁜 부모가 없습니다.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는 뭐라고요? 그 부모를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2절 보시면은 공경하라요.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모를 두려워할 줄 알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순종의 조건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부모 중에 누가 우선순위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부모라는 겁니다. 이게 가정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부모가 가정에 딱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가정, 그것은 옳지 않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는 첫째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요? 부모예요. 이것이 바로 되어 있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6장 2절 보시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란 10계명 중에서 제5계명을 말합니다.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근데 여러분 10계명의 구절 보십시오. 1부터 4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에서 10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구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가 소중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가정이 질서인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늘 우선순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 그 가정에는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넷째는 부모는 자녀를 신앙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4절 보시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되어 있죠. 자녀 양육의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시중에 보면요,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가정 아동 교육가가 쓴 책들,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책들은 참고는 되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가족 교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가장 완벽한 자녀 교육의 바이블이라는 것입니다. 성경보다 더 좋은 자녀 양육에 관한 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은 그 자녀는 반드시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부모로부터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받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은 쉐마 교육법이죠. 쉐마 교육법. 쉐마 교육법은 신명기 6장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이 쉐마군요. 쉐마가 히브리어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쉐마 교육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들이 말문만 터지면 아빠 엄마만 하면 그 다음 어디 보내는 겁니까? 영어 학원 보내요. 영어 학원, 피아노 학원 보내는 거예요. 애들 말만 하고 걷기만 하면 그냥 학원에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애들이 말문만 터지면 그때부터 뭐 한다고요? 앉혀놓고 성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 쉐마 교육법. 말씀을 암송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암송하고 말씀으로 또 교육을 받으니까는 그 세계관이 기독교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 미국에서 10억 달러 이상의 재산 가진 사람들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 거 알고 계시죠? 미국의 그 주립대 이상의 랭킹 한 40위 안에 드는 대학의 교수들 중에서 5분의 1이 유대인들입니다. 노벨상의 30%가 유대인들인 거 알고 계시죠? 기독교 세계관으로 철저하게 훈련받은 그런 이 자녀들이 나중에 뭐라고요? 그 세상에 나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바뀌더란 겁니다. 여러분들도 손자들 태어나면은 학원 보통 보낼 게 아니라 손자들 태어나면은 학원 보내라고 돈 줄 게 아니라 그 돈 가지고 성경책 사셔서 선물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쉐마 교육법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아이들은 반드시 그 아이들이 아주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에서나 밖에 나가나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노여워할까요? 6장 4절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왜 자녀들이 이렇게 노여할까요? 제가 청소년 부서를 사역할 때 애들이 주일날 올 때마다 막 씩씩거리는 애들이 많았어요. 씩씩거려. 막 애들 예배 돌려. 야, 왜 그래? 우리 엄마는요 마귀예요, 마귀. 악마래, 악마라. 악마. 엄마가 그 아이 엄마가 누구냐면 교회 권사님이고 교회 집사님이 그냥 1등으로 막 교회 열심히 하는. 근데 애들은 우리 엄마는요 하면서 막 악마. 목사님 그런 악마가 없대요. 그 들어보니까는 엄마가 교회에서는 얼마나 교양해서 어머 집사님 목사님 교양 덩어리인데 집에 가면 뭐라고요? 악마로 변하는 게 야 공부해. 제가 고3 부서를 맡았습니다. 부목사 시절에요. 그래서 고3 부서 이제 고2 때까지 애들이 이제 한 그 교회 큰 교회라 보니까 한 200명 되거든요. 고2가 200명인데 고3 되면 한 120명 줄어들어요. 그럼 그 애들 어디 갔느냐? 물어봐요. 야, 너 왜 교회 안 나오니? 우리 엄마가요. 딱 1년만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래요. 딱 1년만 학교 가지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못 가요.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 여러분 왜 아이들이 이렇게 노여하는가? 부모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습니까? 말은 뭐 교회 열심히 다니라 하지만 행동 보면요 그 다르군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자녀 교육법은 부모님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법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자녀 전도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성경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절대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부모 모습 보면서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다 교회를 떠나고 노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가정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가 그 역할을 정말 잘 감당할 때 이런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이 우리 가정에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합니까? 직장이 중요합니까? 자, 솔직히 말씀하세요. 가정이 중요하세요? 직장이 중요하세요? 근데 여러분, 벌써 여러분 다 지금 이중이익자들이에요. 지금 가정 중요하다 했죠. 근데 여러분, 어디다가 더 에너지를 쏟아 넣습니까? 직장에다가 그냥 직장에다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내 에너지의 90%를 직장에 쏟아붓고 집에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가정 어떻게 합니까?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 이중인격자들인 것이죠. 진짜 가정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여기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정에다가 내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죠. 아내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남편을 아래 서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 남편을 섬기려고 하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돼야 되죠. 근데 오늘 우리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냥 가정이 오면 내가 모르겠다, 난 피곤해 죽겠는데 하고 그냥 내팽개 쳐버리는 거예요. 그게 늘 가정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가정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가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게 믿으신다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내 에너지를 거기다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아내들은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상관없이 정말 가정에서 내가 남편 아래에 서야지, 또 정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남편 아래에 서야 됩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하든 내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가정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 동산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